이제 계속해서 오늘은 이제 8절부터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응을 하시는데 이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보응의 근거가 뭐냐? 무엇을 보고 보응하실 것이냐? 이것의 근거는 행위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고 상급을 줄 것이냐, 아니면 그에게 징벌이 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응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다. 그것을 여러 본문에 말씀했는데요. 그러면 그 행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믿음은 그럼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를 살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미 멸망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관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복과 또 저주의 또 영생과 멸망의 보응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성경은 구분해서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선한 사람과 악한 자들 향해서 나누어져서 말씀을 합니다. 양과 염소, 또 알곡과 쭉정이,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딱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와 악한 자, 즉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악한 자는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원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부터 이제 선과 악이 구분이 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선한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느냐, 어떤 보응이 있느냐, 그것을 말했죠. 첫 번째는 그는 영광을 얻는다. 그리고 그가 귀한 자가 된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에게는요 썩지 않은 영생의 복이 있다.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찮게 여기신다라면, 별 볼 없이 여기신다라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면 그를 존귀하게, 존경하고 귀하고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영광을 얻게 하시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보면 8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말씀하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즉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유대인이다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요, 헬라인을 말할 때는 모든 이방 사람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 그 모든 존재를 가리켜서 헬라인 대표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가시다가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구나, 그리고 나머지 헬라인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을 말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악을 행하는 자, 악한 자에 대한 보응을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있느냐. 첫 번째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문에 보면 완악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보고 들어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마음이 악한 마음이 굳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뭘 해도 다 싫은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을 보면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얼굴이 검고 그을러서 검은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그 악한 것이 얼굴로 나와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의 완악한 삶의 모습은 절대 행복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을 지어라는 말이 완악하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다투다, 또 갈등하다, 투쟁하다, 분열되다, 소란을 피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때요? 보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하고 찬송하고 기뻐할 때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즐거워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당을 지어 분열할 때는요, 항상 소란합니다. 소리가 또 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송합니다,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보통 소리가 큰 게 아닙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참 맞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 대적한다, 그래서는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투쟁하죠. 왜 그러냐?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다 필요 없고 내 감정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당위성을 내놓지만 사실은 그 속 중심에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속에는 그렇지 않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말씀이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 4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야, 내 말을 좀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하느냐? 마음이 완악해서 의에서 떠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는 불의한 자들, 의에서 떠난 자들이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9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저들이 세계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 어때요? 그들이 1940년대 그때의 나라가 독립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하는, 방황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1900년대에 와서 비로소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고 또 그들에게 불의로 보응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8절에 말하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 교회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을 지으면 항상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고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는 보면은 항상 당이 있어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그렇다고 우리 안에서 무슨 빨간 당, 파란 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모임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리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마다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이다, 나는 아볼로당이다, 나는 바울당이다, 나는 예수당이다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그 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문이 좋게 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그런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교회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행하면 당을 지을 이유도 없는 거고 당이 생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다 보니까 다 내 감정 중심으로 신앙사라면 결국은 자기만을 위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자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당을 짓게 되고, 그래서는 무리 모여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는 당을 없애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원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이 당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말합니다.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요,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악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불법과 법을 어긴다, 그것이 불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진노는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노입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노고요. 분노는 뭐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무슨 화를 내시겠어요? 무슨 분노를 내리시겠어요? 진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와 함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죄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무조건 그런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도록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의로운 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그에게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해당이 되고 이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사랑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이름을 믿고 십자가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때 그 은혜가 그에게 구원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느냐, 건강하고 올바른 말씀을 따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사악함을 행하는 자들, 법을 어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환난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압박한다, 핍박한다, 그런 뜻입니다. 압박, 핍박, 억압한다,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든다. 그런 뜻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느냐? 죄 가운데 행할 때 그 환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로 하여금 압박하고 환난을 당하도록 할 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그에겐 심판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곤고는 뭐냐? 슬픔, 고난, 재앙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곤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요, 악한 것을 경험하지 않고 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요즘에 이제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교통사고를 많이 나가는데 그 교통사고가 그냥 범퍼 조금 긁히고 뭐 조금 문이 콕 찍히고 뭐 이런 정도라면 뭐 별 상관 없겠죠. 근데 큰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를 당하면은요, 혹은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충격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보는 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곤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경험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좋고 또 즐거운 것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고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삶에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본문에 말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악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그를 사로잡고 그리고는 그에게 환난을 가지고 곤고를 가지고 역사하니까 이미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헬라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임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 안에 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 즉 말씀을 따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은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인도를 하면서도 나 중심적이고 내 감정을 따라서, 내 환경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나를 위하여서 일하지 않는지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고요, 편애가 없고요,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 판단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와 악한 자를 행하는데 쭉 보응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1절에 생뚱맞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갑자기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쭉 말씀하며 그에게 심판이 있다, 환난과 곤고가 있다, 영광이 있다, 존귀하다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외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판단은 편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심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목사님 편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애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잖아요.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2대 왕을 세우는 일을 하죠. 왕을 세우는데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들이 쭉 지나갑니다.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하멜이 볼 땐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정말 왕감이다, 그럴 만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아, 정말 멋지다, 이 사람이란 왕이 돼서 우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 사무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다 단장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랑 만날 준비를 하고 그 앞에 다 지나갔는데, 그런데 다 볼 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좋은데, 정말 그럴듯한데 아니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 막내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않았고 그냥 들에서 나가서 아버지 맡긴 일 따라서 나가서 열심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죠.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 양을 칠 때 어땠겠습니까? 꾀지제하죠. 땀이 쪼르륵쪼르륵 흘러가지고 꾀지제하고 목이 몰고 시카맣고 뭐 제대로 뭐 준비했겠습니까? 막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니 왔을 때 그 몰골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쩌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얘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를 쓰고 작곡을 해서 한국계가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비록 내 몸은 불편하고 또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참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송명희 씨는요, 손을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발가락에다가 펜을 끼고 간신히 기대서 움직여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몸이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주 중증의 중증을 갖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갖고 있든 많이 갖고 있지 않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든 사람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기준은 공평하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래서 동등한 심판의 자리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 거죠. 이게 12절에서부터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부류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든 율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판단을 받는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에게 다 보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결코 내게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심판대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어때요?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헷갈리시죠? 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기서 심판을 통해서 너는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굴러떨어지는 거고 들어가게 되는 거고, 너는 세상에서 나를 믿고 믿음으로 행했으니 상급이 주어지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는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공정하잖아요. 공평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대가 되는 거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자가 되고 축복의 심판대가 되는 것이고 영광의 심판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의 첫 번째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죄의 육무에 따라서 구원과 또 심판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종교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말씀대로 살아갔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고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것은 상급과 관계된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그것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이라고 공로가 많고 존경을 받고 인격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예수의 피공로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 서 있느냐, 그가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충성합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헌신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헌신과 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뿐이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성령론 2년 동안 강론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나이다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불법이라뇨?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원하는 대로 했잖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신앙살하고 내 말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원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너 좋을 대로 너 감정을 따라 행해놓고 내 열심을 갖고 행해놓고 왜 나를 갖다 붙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있든 없든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죄의 문제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370조 신약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70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그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듣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요. 우리 스스로가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마치 말씀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이냐 잘 가르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상급을 주시고 보응을 주신다, 그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혹시라도 사람들 가운데 변명할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설교 시간에도 예화로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목사님 한 분이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백서를 썼어요. 전쟁 백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됐는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쭉 서서 다 지나가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 이쪽 거라면 다 말없이 가고 이쪽으로 가고 다 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심판대 앞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란스럽더랍니다. 누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나는 억울하다 그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히틀러더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억울하다고, 누구 한 사람도 나한테 예수를 전해준 사람이 없노라고, 그래가면서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나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했다면 내가 구원받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항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이 목사님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본성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성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 알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을 자꾸 겨버리니까, 짓밟고 양심을 눈 징긋만 봐버리고 무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 마지막은요, 인간의 사고력입니다. 이성과 사고력도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들판에 누웠어요. 들판에 누워서 참 좋다. 그리고는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구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름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그 별을 보는데 이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는데 도대체 사고도 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신이 있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믿음 생활하게 된 거죠. 사고력과 이성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성으로나 양심으로나 혹은 이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이 전도라의 미련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가하고 그를 들을 때 구원받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이 있다 없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계속해서 오이코스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의 담담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 영혼,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에게도 전도 대상자를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게 한다라든지 얼굴로 보여주신다라든지 전화를 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순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영혼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놓고 적어놓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가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들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내가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 다음 주 23일에 봉헌식 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남김없이 꼭 이번에 구원을 시키든 못 시키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나는 그 영혼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으로 꼭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서 내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만만해, 그런 것이 아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정하시고 열심히 본도하고 복음을 전가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죄를 영죽었던 나,
환난과 곤고가 나를 찾아와서 고통하게 하고 또 진노와 분노로 힘든 나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이 모든 것들에 다 벗어나서 정잠이 없고 진노가 없고 환난과 곤고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요 또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힘써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담대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힘써 복음을 전가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빛난 면류관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된 믿음,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